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뒤로도 한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처음 나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한 노인이 공원 벤치에 하루 종일 앉아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졌는데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 지기가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입니까? 왜 이렇게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노인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줄 아는 사람이라면, 또 내가 누구인 줄 안다면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겠소?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입니다. 이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인간은 길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존재고요,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또 책을 읽어보시지는 않았지만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의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존주의의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이분이 존재와 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현대 철학의 거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르트르가 존재와 무 이런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존재는 우리 인간이고요, 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비어버린 존재, 아무것도 없는 존재, 자아를 잃어버린 존재, 텅 비어버린 존재. 그래서 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존재와 무, 존재하지만 무인 존재. 그러니까 잘 봐세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잃어버린 존재, 길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텅 비어버린 그냥 공허한 존재,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는 이 철학자들의 말처럼 우리는 길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길이 안 보이죠. 영원한 길뿐만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 잘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데 그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존재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이 진리인지 옳은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엄청난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이 세상에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 없습니다. 공자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유명하다 하는 사람요, 사람들이 성인으로 받드는 그 사람들이 내가 길이다 말하지 못했어요. 내가 진리다 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생명이다 그런 말 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하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신다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길을 잃어버렸다고 근심하지 말고, 생명 잃어버렸다고 염려하지 말고, 진리를 모른다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분이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은 아실 거예요.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역사였습니다. 그들의 출발이, 민족의 출발이 어디서입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오는 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불가능한 길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와야 자유를 얻고 나라를 세우는데,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이집트는 강한 나라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내보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열려면, 나오는 길을 열려면 적어도 이집트 나라보다, 파라오보다 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여셨어요. 고집을 피우는, 내보내지 않는, 길을 열어주지 않는 이집트 파라오,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때리시고요, 부수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다가 앞을 막고 있었어요. 길이 없었어요. 살 길이 없었습니다. 죽을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좌우에는 다 벽이었어요. 절벽이었어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홍해 바다에 길을 열으셨어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길로 나가요. 구원을 얻게 되죠. 여러분, 바다의 길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도 수년이 걸려야 됩니다. 설계해야 되죠. 시공해야 되죠.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몇 시간 만에,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바다의 길을, 대로를 여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길이 막히신 분이 있습니까? 길이 열리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세요. 사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문제의 길도 열지를 못합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앞가림도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데 구원의 길, 여기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이고요,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장의 이 세상에서 너희들 내가 축복의 길을 열어주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길을 열려면, 생명의 길을 열려면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열려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겠죠. 그 바다가 평평한 바다도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열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길은 사단이 맡고 있습니다. 귀신의 세력,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보다 강한 존재예요. 사단의 머리를 깰 수 있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 있는 분 아니면 길을 열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는 길이 열렸다 해도 우리는 그 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어요. 저를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우리 친척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할까 봐서. 그래, 경계하는 거죠. 제가 오면 벌써 딱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애자도 꺼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화를 내요. 예수님의 애자도 못 꺼내게. 왜? 믿을까 봐서. 자기가 믿을까 봐서 아예 말을 못 꺼내게 만들어요. 그렇게 마음을 꽁꽁 닫아두고 있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 가운데는 그러신 분이 없으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열려면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어야 돼요. 근데 인간의 마음을 여는 게 쉽습니까? 마음을 여는 것은 불가능하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은 고집이 세고 강팍하고 어둡고, 그래서 마음의 문도 열어야 되고 사단의 세력도 깨뜨려야 되고 죄의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이 임할 때에, 사단의 역사가, 어둠이 나라의 영혼을 덮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구원의 길까지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날씨도 갑자기 추워졌죠. 핑계거리 얼마나 좋습니까? 나올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단이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한 진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길이요, 뭐라고 했죠? 진리예요.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만 해도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도 예수님이 열어주세요.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의 길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건강의 길, 축복의 길, 행복의 길,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게 진리. 이제 우리는 진리를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게 진리일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게 진리일까요? 무엇이 진리일까요? 이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다 알죠. 하나님이 계시는 게 진리입니다. 알지만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계실까 안 계실까? 또 지금 여기에도 수많은 오곡백과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창조물일까요? 아니면 진화해서 만들어진 산물일까요? 그러니까 진화가 진리일까요? 창조가 진리일까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진리를 몰라요. 우리 인간은. 천국과 지옥, 무엇이 진리일까요? 있는 게 진리일까요? 없는 것이 진리일까요? 여러분이 어렴풋이 천국, 지옥 뭐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 여러분이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그게 진리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진리일까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말이 진리일까요? 가짜일까요? 우리는 진리를 모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증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다. 왜? 하나님을 봤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능력의 증거, 구원의 증거 자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고 하신 일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이 지났지만 단 한 구절도 한 단어도 틀린 게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변함없는 게 없어요. 다 변해요. 사상도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 말했지만 진화론도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부할 때에 만유인력의 법칙이 진리라고 배웠지만 그거 틀렸다는 것,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 이제 다 드러났어요. 양자역학이 나타나요. 양자역학 다음에는 또 다른 게 나타날 거예요. 진리는 계속 바뀌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신 일, 여러분 가짜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진리인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말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만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무엇을 하냐면 회개합니다. 회개. 그 회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어질 때에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 사랑을 맛보고 체험할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체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요, 부어질 때, 그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생기냐면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묶고 있는 두려움, 근심, 수치심, 나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결박, 그것이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하늘에 참된 것을 알 때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요, 결박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결박,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풀어진다는 거죠. 지난주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어느 부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섬, 아프리카에 있는 섬이죠. 그 섬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 섬에는 미케아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이 아주 신성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멧돼지의 뼈예요. 그 멧돼지의 뼈를 신성시합니다. 이 뼈가 있어야만이 자기들이 살고, 이 뼈가 있어야만이 그 이렇게 사냥거리들이 풍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미신에 묶여 있는 거죠.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섬의 미케아 부족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고, 그게 자기들의 세계관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도 그들을 미개하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미신에 묶여 있어요. 돈이 내 인생을 열 것이고, 행복의 길을 만들어 줄 것이고, 돈이 내 삶을 자유케 하리라. 이 미신인 것입니다. 여기에 묶여 있어요. 절대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거나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묶이게 되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고요, 그 자유는 진리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다시 한번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너희의 길을 열 것이다. 여러분, 길이 열리지 않는 분 예수님 앞에 나오시면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미신에 묶이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아서 헛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진짜를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 생명은 살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살리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살리시죠.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을 이 세상에 있을 때에도 살리셨습니다. 죽은 12살 된 소녀를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일으키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죽은 자 앞에서 일어나라고 아무리 애원하고 부르짖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딸 앞에서 아버지가 살아나라, 살아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한다 한들
이렇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살리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4일이면요, 중동 지역에서 4일이면 부패가 심하게 일어납니다. 탈고라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사로를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탈고라가 진행되고 있는 그 나사로의 몸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돌아와서 걸어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죽었다라고, 뭐 안 된다라고, 우리 가정 소망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는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육신적인 그러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동물들은 우리 인간보다, 때로는 보통 사람보다 더 똑똑한 것도, 이렇게 짐승도 간혹 있어요. 아주 비상한 그러한 머리 회전이 되는 그러한 짐승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동물은 없습니다.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동물은 여기에서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과 다른 부분입니다. 이 꽃을 보면서 적어도 이게 신비롭고 이렇게 아름다운데 누가 만든 것은 아닐까? 이 세상을 누가 만든, 이 꽃을 만든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은 전혀 못합니다. 왜? 그들은 영혼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생명이다, 그 말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살려주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잃었다고, 진리를 모른다고, 죽을 일만 있다고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 이렇게 교회에 오신 우리 귀한 분들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은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생명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생명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여시는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고요, 참된 진리를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